성령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광야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대면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 지식적인 그 알을 통한 그 하나님이 그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적인 마음들을 하나님께 나누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이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공허한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 갈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고단함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늘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깊이 경험하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시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요,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나님 선포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아멘. 주의 영원한 팔 위에 함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4절 믿음으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믿음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신실하신 그 주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2절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미워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계시네 우리 안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네,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4절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소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우리 다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시면서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주님 자,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우리 나라고 생각하시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을 우리 부르십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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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능가는 내게 없으나 낙하신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우리 함께 외치며 선포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아멘.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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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남으셨네. 예수 나의 우리 믿음으로 선포.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징표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여 감해 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치유를 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는 경험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들을 주님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나아가며 오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치유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경험을 있는 예배 하나님 기도응답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긍휼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영혼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곳이 안식처가 되어지고 이곳이 회복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육체를 만져주심으로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를 원하며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까지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05면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이 회복처입니다. 이곳이 쉼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비옥하다는 것은 농작물이 잘 된다는 것이고, 초승달이라는 것은 저 모양이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형성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남쪽에 나일강 문명을 형성한 나일강 지역,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저 레반트는 지중해의 동쪽 해안과 인근 섬들을 가리키는 지리학적 용어입니다. 그 레반트 지역이 바로 우리의 구약과 신약의 배경이 되는 성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예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목적지는 시내산이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통과해서 해변길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 해변길은 당시 군사용 고속도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해변길로 가면 한 달이면 아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지요. 이유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나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드디어 광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통과해야 될 광야가 저렇게 많습니다. 수르 광야, 신 광야, 신의 산, 신의 광야, 바란 광야, 되게 많은 광야를 이제 그들은 통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남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장정이 60만 명이고 그리고 총 인원은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군대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0만 명이 하루에 얼마나 걸을까요? 그것도 광야길을. 저는 특공대를 다녀왔습니다. 천리행군을 2번 했습니다. 천리행군입니다. 400km. 완전 군장하고 그러다 산악으로 말입니다. 몇 킬로 걸을까요? 산악으로 완전 군장하고 걸어가면 한 25km 정도, 정말로 빨리 가면 많이 갈 때 30km 정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를 200만 명이 간다는 것은 아마 하루에 많이 가도 10km 정도밖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어갔다면 15km에서 30km를 걸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었던 물이 이미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태양변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물이 발견되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마라는 오아시스입니다. 그 마라에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 안에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마라는 쓰리슨이라는 뜻입니다. 저게 바로 마라의 우물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내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면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애굽에 있었던 모든 질병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통과해서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엘림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보다 보면 화면처럼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을 가다 보면은 전부 다 광야인데 저 계곡의 한 부분이 저렇게 나무들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아시스입니다. 이 엘림도 광야의 오아시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자, 저렇게 나무가 있는 곳은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광야인데 저렇게 군데군데 나무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오아시스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자, 엘림에는 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9그루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샘 하나도 너무나 귀한데 12개의 샘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늘막에 되어지는 종려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너무나 좋은데 무려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습니다. 엘림은 풍요로운 오아시스였습니다. 엘림은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휴식과 회복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라를 통과하면 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 도착하기 전에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양은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3일 동안 광야길을 힘들게 걸어왔는데 물이 다 떨어졌는데 물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기껏 발견한 물마저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모세가 인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오아시스가 불과 10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엘림이 보이지 않았고 지금 당장에 물이 없음과 그 물의 씀, 그것만 보였지 엘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광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힘든 게 당연합니다.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광야를 통과하면서 힘이 안 들기를 원한다면 이상한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게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힘든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비하신 엘림에서 쉼과 회복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엘림이 펼쳐져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우리를 위해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요정 곳곳에 엘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장막을 칠 수 있는 곳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히 도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곳입니다. 왜냐하면 엘림에서 그들은 장막을 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엘림에서 두 번째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장막을 어디에서 쳤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의 숲곳을 떠나서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림에서 두 번째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아무 곳에서나 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 넓은 지역입니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림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장막을 칠 수 있는 곳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엘림은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휴식처이며 회복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곳에서
충분히 쉬고 회복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음의 여정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휴식처, 회복처에서 장막을 치고 쉼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회복되었을 때 다음 여정으로 다시 앞발을 내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쉼과 회복 없이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쉼과 회복을 주시고 때론 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은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를 위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순례자들이 성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내가 어떤 장애물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시온까지 반드시 가겠다. 시온이 나의 순례의 최종 목적지이니 나는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시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 시온에 데려가 마음속에 굳건하게 잡혀있는 사람, 그 순례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힘든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샘을 예비해 두십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말이죠, 주저앉고 싶을 때 말이죠, 포기하고 싶을 때 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샘을 예비하시고 이른 비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새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마침내 시온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피곤할 때, 쉬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 바로 옆에 엘림을 예배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라를 통과하면 엘림이 있습니다. 마라를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엘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라, 믿음의 마라, 사역의 마라를 통과할 때 성급한 불평과 원망으로 주저앉으면 우리는 엘림의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엘림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마라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는 쓴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마라는 쓴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쓴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쓴맛을 보는 것입니다. 쓴맛을 볼 때 우리는 뱉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 없이 광야길을 3일이나 걸어왔습니다. 광야길을 물 없이 3일 동안 걸어온다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호막을 주셔서 낮에도 밤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여정을 3일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 믿음을 살아내는 것, 사역 감당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3일 길을 물 없이 걸어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말을 해도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3일 길을 물 없이 걸어왔으니까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를 통과해야 됩니다. 스디슨 구간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구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엘림은 마라를 통과해야지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라를 통과할 때 바로 앞에 엘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 마라를 정말로 통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고 싶어도 한 발짝 한 발짝 엘림을 바라보고 엘림을 기대하며 앞발을 내디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엘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이 인사는 그들이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견디고 당시 사회 속에서 오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고통의 삶을 견디던 시절에 만들어서 했던 인사였습니다. 청교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해당하고 핍박당할 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이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마라를 통과하면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엘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가면 가장 좋은 곳에 이르게 되고 조금만 가면 우리는 엘림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고 마라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길 속에서 우리에게 마라의 쓴맛도 경험케 하십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게 하신 이유는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라를 맛보게 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힘들지 않고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버거울 때 그때가 지금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더 가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 서 있을 때 엘림을 바라보면서 버텨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지금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과할 때는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버텨낼수록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좋을 때, 편할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마라의 쓴 물을 맛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마라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림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있으면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엘림까지 걸어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엘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이 광야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약시대 우리의 엘림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광야인 이유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의 주 타켓은 이미 손 안에 들어와 있는 비신자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주 타켓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틈만 보고 있습니다. 틈을 보이고 빌미를 제공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눈앞의 상황이,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나의 형편과 처지가 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불평치 말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저들은 악한 영들이, 사탄이 우리가 어떤 말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해라, 불평해라, 악한 말을 해라. 사탄은 우리의 입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을 어원적으로 풀이하면 우리가 악한 영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뜻입니다. 왜 악한 영이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죄를 지을 때 악한 영은 여러분 그 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영과 육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허락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엘림이고 또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다음 여정을 위해 쉬고 회복하고 채우고 준비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곤하고 지친 영혼과 육체를 이끌고 교회로 나와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가 휴식과 회복을 제공하는 우리의 엘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와서 혹은 수요일에 와서 혹은 금요일에 와서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일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진정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에게 공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훈련 받을 때,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사역하고 훈련받는 것을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쉬는 것이고 그게 회복되는 것이고 그게 치유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없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또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림은 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쉬고 회복하는 이유는 다음 여정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엘림에서 쉬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듯이 교회는 다음 여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다음 여정을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방황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나의 피난처요, 안식처요, 회복처요, 휴식처임을 늘 고백하시고 교회로 나와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라와 엘림 어느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오직 엘림에서만 쉼과 회복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광야입니다. 쉴 곳과 회복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에서만 쉬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라를 통과할 때 불평과 원망으로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 앞에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만 인내하시고 엘림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요로운 엘림에서 쉼과 회복을 통해서 재충전되어지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마라와 엘림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림을 통과하면 또다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지치고 피곤해지고, 그럴 때 다시 엘림에 돌아와서 쉬고 회복하고 체험받고 다시 준비해서 우리는 광야를 떠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